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그 시가서 중에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삶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시가서라고 하죠. 시편도 역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권 중에 오늘 첫 번째 이 시편 1편과 2편은 아마 성경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제목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시편들은 부제목해서 위쪽에 제목들이 적혀 있는데 1, 2편은 그래서 이 시편이 1, 2편은 하나의 시편이 아니었는가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에 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인과 악인, 이 악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시편 전체에 관통하는 말씀은 의인의 삶입니다. 즉 의인이다 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의롭다 하면 윤리적으로 바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큰 차이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악인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악인의 모습이 나오죠. 악인으로 살지 말라. 즉 악인과 같이 꾀와 자신의 길과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지어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사느냐, 즉 말씀 속에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편은 과연 어떤 것인가? 시편 1편이 개인적인 의와 악이라면 이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 150편을 주제 삼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과거에는 이 시편 그러면 다 똑같은 시지 뭐 다르게 있을까라고 이해를 했는데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최근에 100여 년 전부터 비평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다 보니 이게 과연 언제 읽혔을까 하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요. 대관식, 즉 왕의 즉위식 혹은
왕의 대관식 때 읽어졌던 시편이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제를 모르면 오늘 이 시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 나라들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 군왕들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왕의 대관식, 즉위식 때 이 시편이 읽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야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는 이런 공약이 있고 나는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대통령 선출을 받지만, 당시에는 왕이라는 것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임명직이고 그 선왕이 죽거나 유곳이 후임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 왕들은 내가 선택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그 선왕들이 유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후계를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왕이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즉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임명받으면서 그 왕으로 기름 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때로는 준비되어 있는 왕도 있지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8살짜리 왕도 있고 12살짜리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관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바로 이 지지해 주는 말씀이 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세워진다면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군왕들, 즉 지방에 있던 토호 세력들 혹은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늘 왕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도 그것들에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왕을 끌어내리자 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에서 6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비웃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되 그렇게 꾀를 도모하고 악을 도모하는 이들을 너희의 지식과 지혜가 무엇이길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직접 대적하겠다. 그리고 이제 왕 대관식을 딱 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내가 직접 기름 부음을 주고 이제 너는 내가 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니 다른 모든 사람들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라. 경고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이 시편,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왕이 즉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고, 실제로 정치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왕이 누군가 올라갈 때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긴장을 하고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또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왕위에 오르면 정치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약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보면 군에는 그 명령 체계가 하나가 올라갑니다. 상향이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경기태세를 굳건히 하라. 이 경계 태세 준비가 한 단계 상향이 되고, 경찰도 모든 공무원들도 상향이 되죠. 적어도 하루 이틀은 꼭 그렇게 상향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절의 말씀은 내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것은 내적인 일인데요. 군왕은 군주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똑같지만 왕이 나라를 다 다스린다고 해도 군주들을 다 통치하지 못하면 나라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군왕들이 왕을 다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원들이 다 왕을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꾀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일 처음에는 유다의 왕, 즉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처음으로 읽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다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악한 신이 들어와서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을 했고, 사울 왕 이후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의 일가가 끊임없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신하들은 얘기합니다. 사울의 모든 일가를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다윗이 아량을 베풀어 살려주죠. 그뿐만 아니라 왕위에 올랐을 때도 아들의 반역이 있었고 끊임없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위에 오를 때 바로 이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왕이라고 사람들이 다 칭송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끊임없이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라 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위축되어야 되는가?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 지혜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권력이 대단하게 그들이 그러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시온산에 왕을 세웠는데 누가 과연 대적할 것인가? 너희들의 지혜나 지식, 왕을 대적하는 모든 모사들이 다 세상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다스리는 왕,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관식을 한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왕의 대관식은 수많은 신하들이 모여있고 백성들도 있고 그곳에서 왕에게 제사장이 기름을 부으며 왕에 오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을 때 바로 이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죠. 이 말씀 낭독자가 대관식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쭉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9절까지는 대관식을 하고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다는 것, 바로 이 7절에서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원래 평범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금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모사를 꾸미고 다른 민족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기름 부으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왕의 대관식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럼 이 말씀이 실제로 유다라는 나라에 이루어졌을까? 남유다라는 나라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를 상정해 보아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당시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국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우리는 굉장히 강국이고 큰 나라라고 얘기해도 중국 혹은 다른 미국,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작은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인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인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왕 위에 올랐을 때 대관식을 할 때마다 유다 왕들은 이 대관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위가 지속된 것도 채 400년이 되지 않습니다. 400년 조금 넘습니다. 그럼 말씀이 틀린 것인가? 근데 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구에게로 이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새로운 왕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그 천상에 올라가시면서 바로 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 세상 모든 것 너에게 다 주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예언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명패에 기록해 달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라.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자칭이란 단어는 빼고 유대인의 왕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게 하죠.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대관식을 한 후에 모든 대적했던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살아야지 너희들의 자만과 지혜로 살면 안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들이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대적하면 진노 가운데 있겠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되게 독특한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열어주고 있죠. 그럼 이것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죠. 왕의 대관식이면 대관식으로 끝나나 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왕의 기능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늘 평범하고 기쁘게만 살아가면 좋겠지만 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좌우로 막 흔들리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입양했던 내 아들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지키는 은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 그 주님의 지혜로 가며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새벽에 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왕으로서 세워진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그 음성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 말씀의 꼴을 먹을 때 주님께서 펼쳐주신 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실 때 우리가 화답하며 기쁨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